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늘에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오늘은 좀 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에 미국 하버드대 교수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하워드 가드너는 1983년 그의 책 마음의 틀 다중지능 이론에서 이 모델을 제안했다. 어, 과거에는 IQ 검사만 하는데, 근데 이분은 IQ 검사 가지고는 수학 지능 정도만 밝혀낼 수 있는 것이지 수없이 많은 지능을 다 밝혀낼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제안한 것이 8가지 지능이었어요. 근데 이 8가지 지능, 언어, 자기 이해, 논리, 수학, 자연, 친화, 신체, 운동, 공간, 지능, 음악, 대인 간 지능, 언어 지능, 이렇게 8가지 지능을 그가 제안을 했어요. 최근에 9가지를 하나 더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이번 부모 학생 프로그램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8가지 지능을 사람은 각기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높은 점수가 나오는 그 지능과 직업이 맞아떨어졌을 때는 이 이러한 방향에서는 그러한 이 사람들은, 즉 자기 재능과 자기 지능이 맞아떨어질 때는 두각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각광을 받게 됐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것을 선호해요. 우리 영상으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직업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통증이에요? 아니면 우리 한 4cm 정도 되니까? 요새 봄에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성공과 지능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중지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강점 지능과 직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이들 역시 잘 못하는 부분이 하나씩은 있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순서 외우는 게 좀 머리가 좀 둔하고요. 이제 이름을 갖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성 정도만 딱 알아두는 걸 목표로 하거든요. 산수를 제가 막 80점 이상 받으면 정말 그건 특별한 경우였어요. 그 정도로 못했었고 약도를 보고 찾을 때는 1시간 이상 헤맨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를 놓고 계속 도는 거예요. 길을 못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잘하지만 한 가지는 못한다. 그러한 8가지의 그러한 지능 검사를 해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오는 부분과 직업이 맞아떨어졌을 때는 성공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강점과 관계없는데 부모가 돈 잘 버니까 그 과를 가라는 거야.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재미가 없어서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직업별 검사를 해봤는데 돈 많이 번다는 데가 지금 의사예요. 근데 의사의 만족도를 검사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만족도 1위가 판사고 의사는 21위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쭉 나왔는데 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돈은 많이 벌지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의 특성을 잘 살펴서 그 아이가 행복하게 멋지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예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부모만 욕심만 만족시키면 되느냐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에 때때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달란트의 그 비유에도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달란트를 주는데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를 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달란트도 2달란트도 다 각기 다른 달란트 줬지만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장사를 해가지고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달란트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재능? 네, 재능. 그러면 이 재능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줬다는 얘기네요. 어떤 사람은 말을 엄청 잘해요. 그런데 체육은 하나도 못해. 그러면 체육 점수 시험 보면 빵점. 근데 말은 엄청 잘해. 어떤 게 더 나아요?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어떤 재능을 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재능을 잘 활용해서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장사를 잘 해가지고 주인한테 하나님한테 갖다 드리면 이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나는 달란트가 없는데 계속 그걸 밀어붙여서 그 아이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달란트,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달란트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이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유전을 물려주는데 우리들의 성질을 여러 가지 재능을 물려주는데 여러분 몇 프로나 물려주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과 성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몇 프로 물려주는지 아세요? 과학자들은 약 50%라고 얘기해요. 그럼 나머지 50%는 후천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교육을 시키면 거의 100%를 다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유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우리 유전은 정말
무섭도록 무서운 것이에요. 부모들은 양쪽 다 자신들의 지적, 육체적 특징과 성질과 기호를 자녀들에게 유전시킨다. 부모의 부절제의 결과로 인하여 때때로 자녀들의 체력과 지적, 도덕적 능력에 결함이 생긴다. 어느 부모님 보시면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저놈의 자식은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딱 보면 부모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살펴봐야지 그 아이를 나무랜다고 해서 그게 유전이 쉽게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야. 어쩜 저렇게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어린 아이도 같이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또 유치원 다니는 아이, 그래서 대학생까지 그때 같이 해봤는데 그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1학년을 대학생이 아빠처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그 1학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했냐, 어떤 소감을 갖나 이래서 물어봤더니 그 대답을 했어요. 좀 봅시다.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또 할머니가 달라졌어요.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달라졌어요. 쉼터에 와서 할머니가 제 마음을 잘 알아줘요. 하고 예성이가 썼습니다. 또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이곳에 와서 엄마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우리를 더 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더 착해졌어요. 나는 설교를 예전보다 더 잘 듣고 설교장에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더욱 친절해지고 있어요. 의연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엄마의 잔소리가 여기 와서 줄어들었고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주시게 되었습니다. 채은이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엄마는 매일매일 안 웃었는데 이제는 웃어요 라고 하은이 엄마가 이렇게 변하셨다고 하은이가 썼어요. 예, 우리 엄마가 연극을 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채희가 이렇게 썼고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네요. 엄마가 때리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만 연극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한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엄마가 변하지 않고서는 아이들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왜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부모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지금 누가 아멘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아무리 아이들만 바뀌라고 소리를 질러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부모가 안 바뀌니까. 요즘에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모의 약점을 가위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유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잘라내고 싶은 게 있나요?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설교 끝나고 이따 오세요. 내가 가위를 하나 가져올 테니까. 어떻게 자를까요? 어떻게 우리 자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자를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훈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도를 따를 때 그들이 위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가르치면서 배움으로 많은 축복을 받는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이 여호와의 법도를 지킴으로 얻은 지식을 통하여 많은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들은 타고난 그리고 유전적으로 받은 악의 경향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아, 이길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아이들의 교육이 소중한 것이야. 그런데 아이들이 자존감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강제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잘하는 것도 칭찬 안 해주고 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하고 그러면 자존감이 없어져 버려요. 자존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도전을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못해. 뭐든지 못해. 그래서 자존감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낮다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에 대해서 KBS에서 이 아이들에게 한번 연극을 시켜봤어요. 그 연극을 좀 보도록 합시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부모의 역할을 해보았던 역할극. 이때 아이들이 대신 보여준 부모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방식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나쁘다고 한 건 나쁜 거야. 네가 잘못을 하니까 걔가 네 이름을 적은 거 아니야. 나중에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비판하기.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네가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봐.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은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그럼 반장 뽑을 때도 널 잘 뽑지 않을까? 이 역시 부모들이 쉽게 보이는 태도지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 그치.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지. 일단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태도입니다. 두 분이 많이 다르셨어요. 아버지는 따뜻하고 정이 많으셔서 늘 항상 함께 놀아주시고, 어머니께서는 좀 무뚝뚝하시면서 아들, 딸 차별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교육을 시켰어요. 앉혀놓고. 공부를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해서 결과 가지고는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동기 경험은 그대로 그들의 자존감 지수에 나타났습니다. 부모 경험이 좋은 경우 어김없이 성인이 된 지금도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다시 그 부모들의 자존감을 그 아이들의 자존감과 비교해보자 그 역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높으면 그 아이 역시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결과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존감은 대물림됐던 겁니다. 아동기의 경험이 성인의 자존감으로 연결됐고 그건 다시 그 자녀에게로 연결됐습니다. 무섭도록 일치하네요. 그렇다면 이 대물림 이거 언제 끊어야죠? 우리가 끊어줘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에 이것을 못 끊고 계속 아이들에게 똑같이 하면 아이들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계속 그러한 나쁜 것을 계속 자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과 우리 영감의 글에서는 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욕망을 못 참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고쳐야 할 그러한 부분들을 고쳐야 되는데 나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자행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고통을 겪을 때마다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날마다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두 아이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 도와주자. 바로 그들의 가족들이 그로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대의 행동과 말이 자녀들의 노를 격발하게 하는 성질의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나 그릇 행하는 때에는 신실하게 징계하고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 이 말이죠. 내 소유물처럼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고양이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사자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죠. 근데 자기가 어떤 행한 일에 대해서 교만해져 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을 과대 평가할 경우 그대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실제보다도 더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여 거의 오만에 가까운 개인적인 독립심을 주장할 것이다. 이것이 쉽게 빠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근데 반면에 자기를 자꾸 자학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자존감이 없는 아이들은, 부모들로부터 많은 꾸중을 받고 지적을 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알 수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대부분 왕따를 당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만일 다른 극단에 치우쳐서 자신을 과소평가할 경우 그대들은 열등감을 느껴 선을 위하여 나타낼 수 있는 가마력을 크게 제한하게 될 열등의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열등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 인생을 그렇게 꼴지어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죄의식을 느끼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멋지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부모로서 중간의 역할을 잘못해서 그 아이가 불행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존감은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한 걸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존감이 낮은 그 아동들은 좀 컴퓨터 게임이나 이렇게 어떤 일에 지나치게 과다 몰입을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친구들과 관계를 많이 하니까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영화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부모들과도 많이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고 다양한 활동을 균형감 있게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성적에도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재능이 있고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주면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부분을 끌어올려서 평균적으로 다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칭찬하지 않고 못하는 부분만 계속 지적하면 결국 잘하는 부분도 평준화돼서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조세핀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학업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할 때 학업뿐만이 아니고 살아갈 때 문제를 극복할 때도 이것을 적용하더라. 공부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생애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경우 자존감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더 잘 이겨내고 성공할 것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잘 파악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은 그거하고 달라요. 없는 걸 가지고 폼재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자존감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직업, 우정 또한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더 잘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재능을 잘 파악하고 그 잘한 부분을 칭찬해주고 길러주고 하면 이 사회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부모들이 예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말은 잘했을 때는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지혜가 있고 경제가 있고 그들보다 훨씬 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바꾸는 방법을 부모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때리고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이들을 길러보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게 돼요. 그 자라는 동안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이 5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뭘까요? 5살로 내려가세요, 여러분. 호랑이? 사자? 뭘까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나 고아되는데?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래서 여기 한 분이 오셨는데, 자매님이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이다워야 되는데 이 불안하고 어떻게든지 부모가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아이다워야 되는데 마음껏 기쁘게 즐겁고 뛰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못 받으면 아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감정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항상 노력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그렇게 안 좋으시니까 제가 막 엄청 어린 나이에 6살, 7살 이럴 때도 집안 청소를 진짜 막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막 하고, 보면 뭐 부모님 친구들이든 누가 오든 막 이제 청소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그다음에 뭐 항상 부모님께 뭐 편지를 매일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를 준비한다든지 항상 어렸지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품성을 잘 모르겠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려 봐라. 그래서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뭔가 노력을 해서 부모님의 사이가 유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노력을 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그게 좀 깨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날 밤에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항상 십자가 사랑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조금이라도 제가 안다면 제 삶이 바뀔 것 같은데, 좀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올 때만 해도 제가 죄와 죄책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짓눌려 있었고, 제가 선한 행동으로 제가 인정받으려고 제가 착한 행동하고 제가 사랑받으려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두려워서, 죄책감 오는 게 두려워서 제가 잘하려고 했고 이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원장님 사모님께 항상 죄와 죄책감, 뭐 죄의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그 속에서 답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이 죄책감을 내가 계속 지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고, 거기서 정말 오는 해방감과 자유로움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짓눌려 살았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 어찌나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운지 진짜 그 해방감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건 많은데 앞으로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죄책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부모님들, 이 아이들이 마음껏 인생을 기쁘게 그렇게 발휘를 하면서, 재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교육 방법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의지를 파괴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지적하고 나무래고 때리고 그러면 이 의지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의지를 활용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활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강제로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양육자와의 관계는 피양육자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준다. 피양육자는 양육자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자기 효능감을 익힌다. 미성년 시절에 형성된 자존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려서 자존감이 깨어져 버리면 커서도 마음껏 행복하게 못 사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그래서 여기에서 코로나 전에는 계속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은 것,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시 회복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이 죄로부터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그것을 아이에게 전해줄 때 아이는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왜곡된 욕망과 저하된 도덕성과 육체적 질병과 퇴화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나게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악으로 향하는 선천적, 후천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에서 승리하게 했다. 그 계획이 가져올 궁극적이고 유익한 결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리의 구원뿐 아니라 미래의 범죄에 대한 영구적인 면역도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육체적으로 물려받은 이 잘못된 유전들, 이것에서부터의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면 우리는 건강할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계속 그 아이는 그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질병과 자존감이 떨어진 그 삶으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짐을 지어놓느냐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부모가 살아가는 것은,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면 부모가 무서우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을 아는 거죠. 어머니는 그녀의 가정을 기독교화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녀는 성경의 신앙을 몸소 수범하면서 어떻게 그 영향이 일상생활의 의무와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를 통제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네. 어렸을 때 부모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부모가 완벽주의면 나처럼 못한다고 계속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도 완벽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완벽주의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완벽주의예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손 들어봐요. 완벽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다. 근데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면은 잘할 수 있지만 어느 면은 형편없다니까요. 제가 이것을 많이 깨달아요. 나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은 가끔 제가 사과하잖아요. 네, 이거 잘못했다고.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 사모는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완벽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처럼 완벽하게 되겠죠? 천만에요. 착각이에요, 그게. 아이들은 사랑과 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지적당하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모가 그래도 젊어서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이 글을 올렸는데 내가 완벽주의였어요. 그러면서 글을 올렸는데 우리 이 글을 좀 읽어보십시다. 그분이 허락해서 이거 올리라고. 저는 제가 심각한 완벽주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조금씩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에서야 확실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려고 근심 걱정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불평불만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완벽하지 못해서 삶이 지겹고 도망치고 싶고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짜증나고 질리고 무엇 하나 제 마음에 들 만큼 완벽한 것이 없어서 항상 우울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분 보았을 때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 자녀를 보니까 똑같이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접근해서 내가 얘기를 좀 걸어보려고 하면 계속 피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이러지 않은데 왜 이 나이 때 얘가 이럴까? 나는 의문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글을 보고서야 내가 완전히 깨닫게 됐어요. 더구나 여기서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우울증 엄마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엄마가 지적하는 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에요. 미쳐버리고 터져버릴 거야. 아마 애들이. 더 좀 읽어봅시다. 그런 저로 인하여 제 자신도 불행했지만 저의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이 저에게서 온갖 비난을 받으며 상처를 받으며 살아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서 칭찬 한마디를 듣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아서 칭찬에 목말라 아주 시들어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완벽해야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완벽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잘못하면 지옥 가. 이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건 엄청난 실수인 거예요.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오늘 9살 된 막내가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책을 살펴보며 잔뜩 시무룩해 있었습니다. 어른 책을 살펴보며 진지한 모습이 귀여워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판이 무서워서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 아이 영혼 속에 깊이 박힌 이 상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과연 그 은혜를 이 아이가 경험할 수 있을지. 한번 엄마가 깊이 넣어준 이 상처를 다시 꺼내기는 얼마나 힘든 건지 엄마들은 잘 몰라요. 아이는 예수님 오실 때 자신이 믿음대로 살고 있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했습니다. 하늘에는 정말 가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서 변화되지 않아서 살아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완벽해서 하늘 가는 사람은 없는데
완벽하게 할 일을 완수해야 겨우 미지근한 칭찬 한마디 던져주었던 저로 인하여 오해가 깊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직 어린데 깊이 하나님의 무서움이, 두려움이 거기에 새겨진 것이. 정말 우리 손으로 빼낼 수 있으면 빨리 빼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신앙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기쁜 게 아니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엄마는 완벽해야 칭찬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단다.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면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도 아주 기뻐하실 거야. 아이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보다 더 사랑해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가장 사랑한 사람도 하나님의 품성을 조금 흉내낼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오해시켜서 어린아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상처가 있다면 이거 상처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이번에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회복돼야 돼요.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된 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밤 주님 앞에 그동안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을, 아이들을 잘못 키워온 것을, 남편과 친정 부모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워하며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밖에는 저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는 사실 또한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으니 그저 제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애들, 그 주위에 있는 남편, 가족들 어떡하냐고요. 깨닫지 못했다면. 근데 이분이 이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글을 올렸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 글을 좀 사용하십시다. 이렇게 이러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 좀 풀어줍시다. 그러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제 정말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벽함을 추구하며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삶이 이제 정말 싫습니다. 이런 삶이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서 더욱 싫습니다. 이제는 정말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 말도록 합시다. 아직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이 아직 내 인생이 더 늙어가지고 이제는 이 분별력조차도 없어지기 전에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져 있으니까요. 우리 자신이라도 하늘나라를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 생애는 겸손으로 특징 지어져야 하지만은 슬픔과 자아 열시 같은 것으로 특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생애를 누리는 것이 각 사람의 특권이다. 우리가 언제나 죄의식과 흑암 아래 지내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길러줍시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자고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저는 그것을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저건 겸양해서 하는 얘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갈수록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말을 했구나. 우리는 다음 주부터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줍시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밝고 희망차고 또 재림을 같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잘못 다루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죄마저도 용서하셨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신께서 약속으로 하신 말씀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새롭게 가정이 시작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완벽하려고 했던 불쌍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우리 가정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머지 생애는 보람 있고 희망 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멋진 가정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곳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